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3년 만에, 무려 3년 만에 칸타타를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모든 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런 걸 보고 나도 할렐루야 찬양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찬양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품고 찬양대의 자리를 함께 참여해 주시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까 인사했으니까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시고 나누시고 또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지중해 주변 세계를 통일한 제국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선전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야누스의 신전이 있었는데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이 신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초대 황제인 아구스토는 5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신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드디어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돌이켜 말하면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해가 한 해도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전쟁 없는 시대를 가져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로마는 자신의 평화를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하여 정복당한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 피정복민들에게는 분명 로마는 대적이요 물리쳐야 할 원수였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다채로운 문화와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억눌러서 통합해버린 그런 곳에서 나온 평화였습니다. 속국이 로마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응징했고 무지무지한 폭력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의 평화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평화, 진정한 평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가 필요했고 아구스토가 아닌 자신들의 진짜 왕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환호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다윗의 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탁월하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자리와는 걸맞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분의 탄생을 축하한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졌다라는 것,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은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어울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시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한 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가 카타루마인데 이것은 돈을 받고 영업하는 그런 여관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여관인데 그 말은 판도크세이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카타루마는 일반 백성들에게 나그네에게 제공하는 숙소의 개념입니다.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일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구조를 설명하는데 당시 평범한 일반 가정에는 방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족들이 사는 큰 방이고 다른 하나는 손님에게 내어주는 객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방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요리하고 먹고 자는 원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가축들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가축의 온기가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가축들을 집 안에 두고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많았다는 것이죠. 베일리는 만약 방문하는 여행자가 아기를 낳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 집 남자들과 가족들은 객실로 가고 아마 큰 방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던 집의 주인도 자신들이 생활하던 공간을 내어주었고 그 안에 있는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우셨다라는 것이 최선의 재구성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에 익숙한 학자들은 대부분 같은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공간과 짐승의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짐승의 공간은 극히 열악한 공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서방의 해석자들이 자신들의 생활 환경에서 나온 해석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에 있었던 환대의 문화를 보더라도 아기를 낳는 산모를 그러한 열악한 공간에 내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적용할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머물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마을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환대받지 못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케네스 베일리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돈을 주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설 좋은 여관에는 들어가시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태어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한 궁정에서 고관 대작들의 환대를 받으며 태어나진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상 속의 평범한 사람들, 가난하지만 기꺼이 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태어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외됐고 천대받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목자들의 사랑과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환대의 계절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성탄이 되면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정겨운 시간을 갖고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성탄절에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환대를 받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못하셔서가 아니라 작은 사랑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런 환대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던 아기 예수를 낳았던 그 집은 좁고 궁색한 집이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여 산모를 맞이하고 한 생명의 탄생에 존중을 표했습니다. 여행 중 출산이라는 위기를 당한 가정과 산모를 환대하고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환영하는 그 따뜻한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밤은
그런 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탄도 그런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환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환대의 자리, 환대의 시간, 환대의 물질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해마다 성탄 감사헌금을 섬김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기아대책과 함께 하안 사동에 있는 어려운 50가정에 희망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하안 사동이 속해 있는 90, 11단지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에게 작은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물고 계신 선교사들을 섬기는 기관에 그들의 어떤 난방비를 지원하는 일에 후원하고요. 광명 희망나기 운동본부를 통하여 광명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집의 문을 열면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늘 사랑과 함께 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